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면서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500년이 이미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500년이 넘게 계속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개혁에 대한 정신, 개혁에 대한 마음이 금방 시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두고 반복하는 것은 개혁의 주체가 얼마 안 가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때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뭔가 올바른 걸 제시했던 사람이 언젠가는 밀려나서 천덕꾸러기와 같이 개혁의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도마 위에 오르는 일들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이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개혁은 남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개혁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웬만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이란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자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주여 제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종교개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천국 갈 만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의에 대한 가치관에 빠져서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 늘 이렇게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듯이 늘 이렇게 둘을 견주어서 누가 의로운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 의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인 의입니다. 의롭다는 말을 좀 쓰려면 100%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낫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의인 있으면 한 명 나와봐라 이것이죠. 우리 중에서 웬만큼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은 아무 자격이 없는 것 저희들의 한계이고 모순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율법을 조금 지키면서 주변의 이방인들보다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생색을 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율법 들고 죄 짓거나 율법 안 들고 죄 짓거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들고도 더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의롭게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신자들과 비슷하고 예수 믿기 전과 비슷하고 내 안에 아직도 악한 것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지금 피고가 앞에 앉아 있는데 죄가 있는 피고한테 판사가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 그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법정적인 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의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예수 믿고 점점 의가 축적되어 가고 더 의로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마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한 20층이 있는데 그 20층짜리 아파트에 계단을 다 딛고 올라가가지고 맨 위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도 했기 때문에 계단 또 하나 오르고, 내가 이런 착한 일 하니까 한 층 더 올라가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쌓아가지고 아파트 20층까지 다 올라가겠다.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 점점 의로워진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의로움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층에 바닥에 있는데 어느 날 헬리콥터가 날라와가지고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날라서 20층에 단번에 올라가는 것.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천국 갈 만큼 완벽하게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뭐가 좋아지고 있고 언젠가 좋아져서 천국 갈 만큼 대단해질까,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몇 시간 후에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완벽한 의로움의 수준으로 평생 지금까지 5, 60년, 60, 70년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희미하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다가요,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글자가 희미하죠. 앞에 모니터도 안 보이고요, 시계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대충은 보이죠. 안경을 쓰면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죠. 중세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는 흐릿하게 희미하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행을 강요했죠. 수도사가 사막에서 혼자 며칠씩 굶고 옷도 벗고 입고 막 고생하면서 뭔가 막 고행을 하죠. 로마의 큰 성당 앞에서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다 오르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면서 자기의 선행을 쌓으려고 하죠. 뭔가 자신의 모든 고행을 통해서 이 정도면 좀 남들보다 의롭지 않은가? 이 고행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자기 행위 중심의 의에 대한 기대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강조하죠. 우리가 적선하는 말, 선을 축적하라, 선을 쌓으라, 적선,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많은 선행들이 강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100%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희미하게 흐릿하게 막 만들어 놔서 예수님이 뭔가 좀 하긴 했지만 결국 내가 고행도 좀 하고 내가 선행도 좀 하고 내가 좀 대단해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중세시대 때 구원관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당시 부패한 것이 많았으니까 부패한 것을 일소하는 운동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생활의 부패보다는 교리적인 변질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단을 무서워하고 이단을 경계합니까? 이 교리적인 변질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때는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행, 자신의 선행,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업적, 인간적인 대단함,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 여기에 루터가 1517년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이건 애초부터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50년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 향해서 그 죄를 간구하시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시고 의롭다고 선고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상기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빛,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새롭게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05년에 벼락과 천둥이 치는 그런 산속에서 자신이 법학도가 되고 법을 공부하려고 했다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자기가 오늘 벼락 천둥에서 살려주면 내가 오늘 신학자가 되고 사제가 되고 소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천둥 벼락 가운데 잘 길을 가게 되니까 자기가 수도사가 되려고 얼마나 엄격한 그런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루터는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해도 이 마음의 끊임없는 죄책감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2-3년 전부터 뭘 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이미 박사까지 되었지만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1515년, 16년 이 2년 동안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가톨릭의 사제로 훈련받으면서 자신이 선행과 고행과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런 것들은 많이 세뇌가 되어 있었지만 로마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선행과 고행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내가 진정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루터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종교 개혁까지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많은 가톨릭의 사상은 이것이었는데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의 그런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밀려와가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일정한 나눠주심에 대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실제 변화되어서 의롭게 되어가는 이거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점점 내가 변화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죄 짓는 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전의 모습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나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나나 옆집의 불신자나 다 비슷한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되어서 임퓨테이션 돼가지고 나 자신을 의롭다고 그냥 봐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걸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이것인데요. 종교개혁 정신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른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은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두꺼운 책들, 수많은 대학들 연구를 많이 해도 다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성경 로마서에 있으면 이 성경책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의 중세 로마의 성경책은 라틴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많고 얼마나 글이 복잡한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라틴어를 배워보니까요. 너무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주격, 혹격, 역격, 소유격, 대격 막 5가지 변화가 골라가면서 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다 변화가 되는데 이거를 다 꿰다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었죠. 로마 당시에는 이것이 공용어였기 때문에 라틴어가 일반적이었지만 중세시대 학문 수준을 보면 몇몇 학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만 라틴어를 이해하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그림 보면서 마리아, 창세기, 홍해바다, 다윗 대충 그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만한 실력도 없고 더군다나 로마 카톨릭은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도 미사를 라틴어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모르지 말도 모르지 라틴어가 가득 차 있는 성당 안에서 일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강조한 것이 종교개혁에 중요했습니다. 이 성경을 되찾게 된 것이죠.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전에, 종교개혁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그 번역한 것조차도 빛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관 참시, 시체를 다시 화형하고 다시 벌을 내릴 정도로 극심한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열심히 번역해가지고 신구약 막 번역하는 중에 42살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42살에 화형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성경책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번역해서 보급하면 죄인 되는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통이 기준이 되죠. 전통.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 수백 년째, 수천 년 이렇게 하는 거야. 손 전통들, 성경에 근거도 없는 전통들이 교회 안에 모든 걸 꽉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 사회는 그런 것이고 아래 사회 밑에 백성들은 미신들이 많았죠. 얼마나 유물들이 많았는지, 어떤 성인의 뼈 조각 조그마한 거 하나, 아니면은 뭐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한두 개, 오병이어의 떡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오병이어의 떡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분의 머리카락,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런 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집안에 애군을 떨칠 수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 이게 손 미신이죠. 로마에 가가지고 성당 주변에 잡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이런 성인을 모시고 이런 유물을 가지면 집안에 감기가 안 걸리고 이런 유물을 사면 뭐 머리가 안 아프고 온갖 종류의 미신가들이 가지고 교회 안에 가득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웅상 종류 미신 같은 것들로 자기 신앙생활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었던 것. 이게 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떠나고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하면은 이건 종교개혁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런 거 올바르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기준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은 이것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에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엎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신앙 인격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교황들이나 사제들이나 부패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교황들이 부패했다, 사제들이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묘한 쾌감이 있는데요. 사제들이 문제고 일반 백성들은 괜찮다. 나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지 우리들은 괜찮다. 이 묘한 쾌감과 묘한 도피처가 생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패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신앙 인격의 문제로 좀 말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인격이 바뀌지 않은 것,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직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신앙 인격의 부족함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찌 예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찌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모습이 아직도 이 정도이고 이 모양인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거나 너무 불신자같이 완악하거나 너무 거칠게 무적함대와 같이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나의 신앙 인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경건생활, 신앙이 성숙한 것, 신앙의 윤리가 회복되는 것, 나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종교개혁 전에는 어땠지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조심스럽게 산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풍성한 주의 은혜를 맛봤는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주여, 내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회복될 건 뭐냐면 내 바른 신앙 삶, 신앙 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예수님 믿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몇몇 다른 교회, 몇몇 누구를 특정하지 말고 나에게 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격이 바르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집안은 나만 잘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정치체제로 말하면 장로교회라고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성도들 20-30명을 대표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당회를 통해 내리는 게 장로교회이고 당회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중교회가 아닙니다. 회중교회는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게 회중교회라면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장로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 다시 폼을 리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의 카톨릭 교회로부터 다시 교회를 리폼했다는 게 바로 리폼드 처치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라틴어 경구인데요. 매우 중요한 문장이죠.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고 항상, 셈페르, 항상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 번 개혁된 교회가 제일 무섭죠. 한 번 바꾸고는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100년 만에 교회가 교리들로만 깐깐해져가지고 딱딱한 교회가 돼서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로 가면서 모두들의 마음에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은혜의 풍성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리가 견고히 세워지는 의미는 있지만 신앙생활이 좀 황폐하겠죠. 18세기에 경건주의가 생기면서 신앙생활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502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다면 좋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만하면 됐다고 자꾸 저희들을 다그치지만,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시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한번 개혁된 우리 해송교회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개혁되고 매일매일 갱신되고 주님 보실 때 온전한 교회로 더 근사치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해송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뛰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2주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에도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철저하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삶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신앙 인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훈련되어 가고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번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 개혁되고 계속 갱신되고 계속 온전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